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성경을 읽었는데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는 겁니다. 자, 돌발 질문 갑니다. 성경은 신구약 몇 권이죠? 네, 누가 대답했어요? 양선미 집사님이 내가 포상하겠어. 자, 신약 몇 권이죠? 구약 몇 권이죠? 자, 3 곱하기 9는 뭐죠? 답이 27이죠. 자, 구약은 3구 39권, 신약은 27권, 합해서 66권입니다. 3구 27 곱하기 다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성경 권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 66권 속에 하나님이 다 계시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아무리 봐도 하나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믿는다 그래요.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 말도 안 돼. 못 믿겠어? 그런단 말이죠.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을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왜? 다른 것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더 큰 것,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것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내가 생각했을 때 말이 되는 것 같으면 그건 믿는다 그래요.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뭐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하면서 그것은 믿지 못하겠다 한다는 것이죠. 오늘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건 믿느냐 이거죠. 영접하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12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어떤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도 분명히 보면, 아니 예수님도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 먼저 기도했다는 사실을 아세요? 먼저 기도하고 그 일을 했을 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기본이 뭐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야만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기도도
말이 되는 기도를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중언본 기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내가 권세 있는 기도를 하는 거야. 선포를 하는 거야. 담임 목사가요, 강단에서 축도할 때나 아니면 어떤 축복 기도를 할 때는 선포 기도입니다. 그때는 성령님께서 그 기도를 직접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그래서 선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있다 보면 참 왜 갑자기 이렇게 꼬이지? 왜 그러지? 그럴 때는 분명히 원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깨닫고 먼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는 그 선포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어떤 집사님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 친구들하고 막 올린 거야. 근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술을 딱 끊었어. 그래 친구들이 야 한잔 하러 가자 그러니까 아니 나 싫어 안 먹을래. 왜? 야 술을 마시면 물 맛이다. 아무리 마셔도 나는 물로밖에 안 느껴진다. 그러니 뭐 가서 뭐 하겠냐. 야 그래도 야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마시라고 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시러 가자. 술 만들었잖아. 아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면 내가 기도했을 때 그 포도주를 술을 물로 만든 기적도 베푸신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마시는 술마다 전부 다 물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어떤 술을 마셔도 물이기 때문에 나는 안 가고 집에서 차라리 물 마실란다. 술을 안 마신다. 이렇게 했다는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의 눈에 보여야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 영이니까 하나님 영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온수마이가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한테 보여야만이 일하는 거 아니냐? 어때 보이지도 않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너희들이 기도하고 빌어서 되겠냐? 보이는 신한테 기도해라. 그러면서 온수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수마귀들이 역사할 때는요 정말 말이 되게 해요. 들어보니까 그래 맞네.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혹 넘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돼. 그렇단 말이죠. 근데 온수마귀들이 역사할 때는 말이 되게끔 역사해서 우리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12월이에요. 12월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 뭐 운수를 보니 어쩐지 하면서 많이 다녀요. 과거에 그렇게 여러분들도 다녀봤을 거예요. 토정기계를 보거나 운수를 보거나 좀 어떤 게 안 될 때 왜 이렇게 안 될까 점쟁이 찾아가고 안 되고 꼬이고 막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온수 마귀를 물리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형성이라도 만들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으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어겨요.
우리들 같죠. 우리들은 은혜 받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하리라. 아니면 새해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나는 올해는 어떻게 하리라 다짐을 해놓고 그 은혜 받고 나서 금방 까먹어요. 까먹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상 방식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다른 신을 믿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이상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절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우리가 십계명을 다 암송하신 분 계실까요? 간단하게 손가락 10개에서 십계명의 암송해 볼까요? 따라하세요. 1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이상한 우상을 만들지 마라. 3. 삼가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4. 안식일을 지켜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육신에 살인하지 말라. 7. 칠보단장하고 간음하지 말라. 8. 나도 갑자기 까먹었다. 8. 너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9. 구차한 입으로 거짓 변명하지 말라. 10. 10원이라도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을 우리가 암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십계명을 자주 암송하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막상 하려면 그거 뭐였지? 입에서는 가물가물하는데 생각나지 않는 경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요, 그 십계명을 어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거든요. 싫어하니까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들은 십계명을 그렇게 읽고 하면서도 교육하고 다 하면서도 십계명을 어길 때가 참 많습니다. 십계명을 어겼으면 내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나 당당해요. 너무나 떳떳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그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해보려면 해봐 그거야. 하나님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작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생명은 우리가 육신으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생명이에요. 영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어떤 느낌, 그거에 대한 어떤 게 없어요. 믿는다 하면서도 죽으면 그냥 끝이라고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 있어요, 없어요? 지옥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천국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천국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지옥의 그 불고두기성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살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고 행복하게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것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죠. 지옥 갈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옥 갈 짓을 너무나 당당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지옥 갈 행동들을 너무나 당당하게 하고 있어요. 차라리 몰라서 그랬다면 그래도 몰라서 그럴 수 있어. 근데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적합한 내가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김을 하러 오셨고 당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 섬김 받으려고 하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섬김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있을 때 관계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분명히 교회 나가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렇게 겸손하게 섬기는구나. 정말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데 섬김의 자리에 가서 막 그렇게 있는 거예요.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지 말고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할 때 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나니까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왜?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 즉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알았던 베드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갔잖아요.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근데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걸 장려하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바로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회개는 뭐예요? 가던 길을 돌아오는 걸, 그걸 유턴이라 그래요. 유턴이 회개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어. 가다가 곁길로 샜네? 그 길이 아니란 걸 내가 알아서 어려면 다시 유턴해서 그 자리에 오는 것, 그것이 회개예요. 우리들은 회개에 대한 것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회개할 것이 참 많은데 어떻게 보면 쪽팔려. 못하겠어.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하는 것을 결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면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줬어. 영원한 생명을 줬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은 마귀가 주장하고 있어. 공중건세를 잡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원수마귀는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원수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를 떠나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할지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아파요. 누가 아파요.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할지니 그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기도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15장 설교를 했어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 걸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전혀 기억나지 않는 듯한 표정이에요. 두 아들인데 한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죠. 처음에는 돈이 있어서 좋았어요. 돈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뭐가 떨어집니까? 사람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그래서 결국 가는 게 돼지 키우는 농장에 직원으로 갔는데 월급도 주지 않고 밥도 제대로 안 줘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그 사료를 먹고 그렇게 살다가 차라리 내 집에 가서 죽더라도 내 집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면서 돌아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잠시 예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면서 돌아오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떠났던 그 탕자가 돌아와서 빈털터리로 왔더라도 아버지는 반갑게 마저 포옹을 해주고 목욕을 시키고 금 귀걸이를 채우고 채색 옷을 입히고, 채색 옷은요 부의 상징이고 으뜸의 상징이에요.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줍니다. 과거를 하나도 따지지 않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 떠난 사람에게 누가복음 15장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탓하지 않고 돌아오기만 하면 반갑게 맞이해 준다. 아무것도 탓하지 않을 거니까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준 은혜와 능력과 복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과 복을 늘 기도하고 구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